자, 오늘은 로마서 54번째 시간으로 사랑의 빚진 자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이후로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여러분 두 파트로 나눠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첫째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이 부분을 전반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12장 이후부터는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이 부분이 먼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내가 나를 어떻게 대우하고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세 번째는 뭘까요? 대신 관계가 있고 대아 관계가 있고 나와의 관계가 있고 그리고 대인 관계가 있겠죠. 이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야 함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식이 있잖아요. 기도, 말씀, 예배. 여러분, 요 세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토로하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꺼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목사님하고 좀 상담 좀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자기네 교회 가가지고 자기 교우들과 자기네 목사님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이야기하면 그것이 이렇게 한 바퀴 돌까봐, 그리고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가까운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그게 그 사람에게 편견이 될까봐 자기의 사정을 잘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너무 친하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토로할 수가 있는 것이죠. 토해내듯이 부르짖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라는 그 제도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지 않았다면 어쩔 뻔했겠습니까? 천주교는 그렇잖아요. 정해진 기도문을 읽을 뿐이잖아요. 그렇죠? 잘 모르십니까? 천주교 다니시는 분들은 자기의 언어로, 자기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공식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신부님들, 사제들, 이런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 평신도들은 정해진 기도문이 있어요. 힘들 때 하는 기도문, 그리고 장례가 났을 때 기도문,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기도문, 그리고 기쁜 일이 있었을 때 기도문,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표현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꺼내놓을 수 있다는 게, 여러분, 그것이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죠. 기도해 놓고 하나님께서 산신령처럼 우리에게 아무개 의야 이렇게 음성으로 이렇게, 물론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가장 확실한 것은 뭐예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언제나 같이 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시작. 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승리는 무엇과 무엇으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털어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드려야겠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시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동역자로 쓰임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그것을 다짐하고 그것을 나 자신을 다 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말씀, 예배 늘 함께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신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계속해서 가까워져야 하는데 기도, 말씀, 예배로 가까워질 수가 있는 거죠.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고 또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와의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잠시 잠깐 우리가 정신 놓고 있으면 내가 옆에 있는 불신자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스스로에게 날마다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너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렇다면 너는 어떤 존재인가? 그러면서 내 안에 계속해서 자라고 계속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나 자신을 죽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죽은 그 자리에서 누가 살아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인생 살아갈 때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 이끌어 가시면 여러분 그 인생이 날마다 가치 있어지고 의미 있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여러분 대인관계가 중요하잖아요. 이웃에 대하여라 하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이웃을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고 불쌍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섬겨야 되는데 무엇으로 섬겨야 되느냐면 여러분 복음으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어야 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에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이에요. 나 자신을 죽이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방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사랑과 법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과 법. 우리나라 속담에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네.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보면 우리 목사님은 법 없이도 법이 많아야 될 것 같죠? 저 양반 보면 법이 많아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우리 속담에 법 없이도 살 사람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뭡니까? 뭐냐면 법의 테두리가 없어도 법을 초월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법이 없어도 저 사람은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존재 자체만으로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법을 잘 지키는 것도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법을 잘 지키는 것도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법 있죠? 그게 뭐예요? 말씀을 잘 지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그렇죠? 나도 내 스스로 결정해 놓은 그런 나 자신에 대한 그런 어떤 약속들이 있어요. 그것을 잘 지키는 것도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떤 법이 있잖아요.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법. 그것을 잘 지키는 것도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의 방식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 사랑으로 사는 삶의 첫 번째 단계가 법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최소한으로 지켜야 되는 몇 가지 법이 있잖아요. 뭐가 나오나요? 여기 보면은 간음하지 말라. 이건 우리가 최소한으로 지켜야 되는 법이에요. 그렇죠? 또 살인하지 말라. 이거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죠.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간음, 살인, 도둑질, 그리고 탐내는 거. 여러분 이런 범죄와 사랑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 그것도 사랑의 일부분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간음하지 않는다고 해서 칭찬합니까? 오늘도 간음하지 않으셨네요. 잘하셨습니다. 이래요? 오늘도 어머나 세상에 오늘 사람을 안 죽였어요. 너무 착하다. 이래요?
상 줘야겠네요? 이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법을 잘 지키는 차원의 사랑을,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첫 번째 단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낮은 수준의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은 최소한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은 적어도 요 정도는 해야 된다, 이렇게 금을 그어 놓는 것이 바로 법입니다. 이것조차 안 하면 큰일 난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 나라의 사회 질서가 혼란스러워지고 문란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러는 거잖아요. 법을 지키면 여러분 갑자기 막 사회가 막 발전하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법을 지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법을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거주하는, 우리나라에 이제 외국인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깜짝 놀라는 거 두 가지가 있다며요. 그게 뭐예요? 카페에 화장실 갔다 온다고 노트북 갖다 놓고, 그리고 핸드폰 놓고 가도 누가 가져가요? 가져가지 않아요? 안 가져가죠. 그걸 보고 놀란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기본인데, 이게 기본인데 외국인들은 이걸 보고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외국은 그렇게 놓고 가면 다 가져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가져가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니 뭐 차 안에다가 놔둔 것도 차 유리창 깨고서 가져갈 정도라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렇게 오면은 외국인들은 그 테이블 위에 있는 뭐 핸드폰이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거 안 갖고 가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놀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뭐 쿠팡에서 이렇게 택배가 이렇게 왔을 거 아닙니까? 집 앞에 이렇게 있는 택배 갖고 갑니까? 그거 안 갖고 가죠. 그거 신기하지 않아요? 저도 가끔 가다 보면은 이 집에 택배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은 할 줄 몰라도 저거 갖고 갈까 이런 생각 안 한단 말이죠. 근데 외국 사람들은 그런 거 보면서 야, 이 나라는 참 희한한 나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갖고 가는 것 한 가지 있어요. 뭐예요? 길거리에 세워놓은 자전거 안장은 왜 그렇게 많이 갖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안장은 많이 갖고 가대요. 왜 그거 어디 갖다가 쓰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자전거 안장은 그렇게 많이 갖고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뭐 CCTV가 너무 많아가지고 남의 물건 조금이라도 쳐다보면 그게 다 CCTV 해상도가 너무 좋아가지고 남의 물건 쳐다보는 것까지도 다 잡아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지갑 같은 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워가지고 이제 경찰서에 갖다 주면 되는데, 그 주워가지고 경찰서에 이렇게 갖다 주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아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다 찍고 있는 거예요. CCTV가 다 찍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주워가지고, 네, 몇 시에 주워가지고 경찰서에 몇 시에 갖다 줬는지 이것까지 계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로 합시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은혜로 합시다 좀. 무슨 뜻이에요? 좀 이렇게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용납해 주자 뭐 이런 뜻도 있기는 있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좀 대충 넘어갑시다 좀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은혜로 합시다라는 뜻, 이런 말을 그것 좀 그렇게 예민하게 굴지 말고 대충 좀 넘어갑시다 이런 뜻으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로 하는 것은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의 마지노선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로운 거예요. 법대로 하는 것이 가장 은혜로운 거예요. 그게 최소한이에요. 법 위에 긍휼이 있고 법 위에 자비가 있고 법 위에 용납해 주는 게 있어야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법 아래에서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면 여러분 죽도 박도 안 되는 겁니다. 최소한의 법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바로 은혜로 합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법대로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법을 잘 지키는 것도 사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규정,
규칙, 우리가 이 정도는 꼭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 요거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위에 긍휼히 여기고 자비롭게 우리가 대하고 그리고 용납해 주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게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법 지키는 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정도가 법을 잘 지키는 차원의 사랑, 요 정도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왜요? 이건 신앙 없어도 불신자들도 요 정도는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을 잘 지키는 것은 신앙 없어도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불신자와 다른 그 무엇이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사랑이 필요해. 그게 뭐냐면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빚진 자 정신으로 살아갑시다. 사랑의 빚진 자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불신자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랑의 빚진 자 정신. 그래서 여러분 8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사랑의 빚진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존재가 달라지고 소속이 달라지고 신분이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오늘 우리의 하루가 행복했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예. 행복한 표정 좀 지어보세요. 학원사님 행복하시죠?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인식이 없으면 은혜가 내 안에 고여있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분명히 받았는데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정신이 없으면 은혜가 고여있게 돼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고여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고여있으면 썩습니다. 부모의 사랑도 얼마나 고귀해요. 얼마나 소중한 사랑입니까? 근데 그 고귀한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안에만 국한되어 있으면 그 사랑 때문에 애들 다 망친다는 거죠. 맞습니까? 맞아요? 부모의 사랑이 자녀 안에만 국한되어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자녀를 통해서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죠.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빚진 자 정신이 있으면,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의식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계속해서 차고 넘치고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빚진 자다라는,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의식이 있으면 계속해서 내 심령의 그릇에 계속해서 그 은혜가 차고 끝까지 간 다음에 넘쳐서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네기라는 사람 들어본 적 있습니까? 강철왕 카네기. 미국의 철강 산업이 굉장히 융성했을 때에 그때 철강 사업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던 사람,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별명이 강철왕 카네기. 뭐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빚진 돈은 갚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는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사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빚진 돈에 대해서는 이자 쳐가지고 갚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는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네 가정이 굉장히 어려웠을 때예요. 스코틀랜드 출신인데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이 카네기와 식솔들을 데리고서 미국으로 이렇게 건너왔어요. 무일푼으로 있었는데 옆집에 살고 있는 어떤 아줌마한테 $70를 빌려가지고 그걸로 이제 여러 가지 장사를 하면서 시간이 이렇게 지났을 때 $70를 다 갚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아빠가 돌아가면서 감사의 그런 어떤 고백 하나씩 하자 해가지고 다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때 당시에 카네기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옆집 아줌마한테 꾼 돈은 우리가 갚을 수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근사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한때는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부정과 부패 없이 자신의 재산을 한평생 동안 도서관 짓고 교육사업에 기부하고 여러 힘없고 소외받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나누면서 살았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강철왕 카네기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의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흘려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3가지 핵심 가치가 있잖아요. 또 얘기하시네, 우리 목사님. 너무 중요해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말로 못해가지고 복도에 써붙였어. 보셨습니까? 네, 우리 교회 3가지 핵심 가치 복도에 써붙였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내 삶을 이끌어가는 신앙 고백.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자라고 성장하는 믿음.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 이 3가지가 우리 교회 핵심 가치란 말이에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끊임없는 자람과 성숙이. 자람과 성숙. 여러분, 아이들이 언제 자랄까요? 언제 성숙할까요?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을 알아볼 때 성장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야, 우리 아이가 잘 컸네, 우리 아이가 다 컸네, 이런 생각 들 때 언제예요? 자기가 은혜 받은 사람한테 인사할 줄 알 때. 그렇죠? 예. 인사할 줄 알 때, 그때, 아, 우리 아이가 다 컸네. 그래서 첫 월급 타가지고 엄마한테, 예, 빨간 내복 사갖고 오면은 좋아하잖아요. 아, 다 컸구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좀 이렇게 공감이 되면 표정으로, 이렇게, 우와. 이렇게 좀, 예, 표정으로 좀 아멘 좀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우리 링키, 이렇게 어린이 영어 교습소에 다니는 애들한테, 저한테 이렇게 좀 아는 척하고, 예, 그런 애들한테 젤리를 이만큼 사다 놓고 하나씩 줘요. 예. 이렇게 좀 줘요. 애들이 신나해요. 예. 왜냐하면 엄마가 잘 안 사주는 불량식품 같은 젤리를 목사님이 이렇게 주니까 좋아한단 말이죠. 예. 근데 꽤 비싼 젤리를 줘요. 우리 지민이도 이따가 예배 끝나고 나면 목사님 젤리 줄 거야.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지민이에게는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민이가 막 앉았다 일어났다 막 뒹구르고 막 소리내고 막 그래도 전혀 신경 쓰지 마요. 예, 그렇지,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괜찮아. 뭐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도 돼.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그 어떤 것을 하더라도 상관없으니까 여러분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여러분 설교 듣는데 아무런 반응이 안 되죠? 그렇죠? 제보다 제가 더 까불고 있기 때문에 예, 괜찮아요. 그러니까 엄마도 그냥 냅둬요. 그냥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알았죠? 네, 그렇습니다. 젤리를 이렇게 주는데 어떤 아이가 엄마를 통해서 젤리를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 이렇게 보니까 며칠 이렇게 지났는데 계속 교회 앞에 이렇게 기웃기웃거리다 가고 기웃기웃거리다 그냥 가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교회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목사님이 없으니까 그냥 가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목사님이 없으니까 그냥 가고 그러는 거예요. 며칠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목사님한테 감사합니다 인사하려고 며칠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젤리 받았다고.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말에 아이들이 그만큼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한테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 일을 알아볼 때에 사람이 성장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하고 교회가 성장을 하고 성숙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에 임한 은혜를 깨닫고,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 받은 교회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 받은 교회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가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기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질 때,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들 때 자발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날 마귀가 오늘날 젊은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그런 생각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자꾸만 그 감사하는 마음을 없애는 거예요. 억울한 마음이 들게 해요. 자꾸만 원통한 마음을 심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받아야 될 것을 내가 못 받았다 막 이러면서 감사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면서 피해자 의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젊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피해자 의식이에요. 왜 나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왜 나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이런 소리 한번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이들 자라는 그런 과정에서 엄마, 왜 나만 이래야 돼? 이런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정말 답답해요. 정말 답답해요.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할 줄 아는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는데, 많은 것을 받았는데 왜 나만 그래야 돼? 왜 내가 엄마 같은 엄마 밑에서 자라야 돼? 여러분, 얼마나 답답한 이야기입니까? 근데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지금 그런 어떤 피해자 의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법대로 하는 것은 기본이에요, 여러분. 법대로 하는 것은 기본이에요. 사랑의 기본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위에 은혜 받은 자의 정신, 사랑의 빚진 자의 의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개인은 계속 자라고 계속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은혜가 분명히 우리 교회에 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 은혜가 은혜로 남고 더 큰 낭패가 되지 않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은혜가 분명한데 그거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은혜가 오히려 낭패가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도 해야 된다. 그 은혜를 지켜야겠다. 그 은혜를 계속해서 흘러가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했더니 하나님이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금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이런 복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확신이 들게 되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 단계 자라고 우리 교회가 한 단계 성장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나오는 베드로 한번 볼까요?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 여러분 몇 점 주시겠습니까? 복음서,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는 몇 점 주시겠습니까? 100점 만점에 한 50점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데리고 있었을 때는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는 여러분 미달 60점 이상 못 만들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면모를 보이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였을까요? 사복음서가 끝나는 그 시점에 나타났던 사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었잖아요. 3번 물으셨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렇다면 너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여러분, 예수님 산헤드린 공의에 붙잡혀 있을 때 예수님을 그냥 부인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맹세까지 하면서 저주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주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산헤드린 공회에 붙잡혀 앉아있는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저 예수님을 내가 3년 동안 따라다녔다라는 자기 자신을 저주했다는 소리예요. 그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차라리 저주했다면 모르겠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자기 자신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큰 욕입니까? 예수님에게.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조반을 지어주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그렇다면 너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사명을 다시 한번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된 줄로 믿습니다. 용서도 받고 사명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때부터 베드로에게 엄청난 은혜가 임하니까 이 이후로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을 받아주고 용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달려가서 베드로가 세례를 주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여러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옥의 땔감 정도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사마리아에 가서 빌립이라는 집사가 전도를 했는데 빌립이 그때 사마리아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지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세례를 주게 됩니다. 지옥의 땔감 같은 사람들에게 유대인이 가가지고 거기서 세례를 베풀어요. 뿐만입니까? 루따의 이방인 애니아라는 여인이 있어서 중풍병자였는데 루따라는 곳에 애니아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의 몸에 손을 대가지고 그 중풍병을 고쳐줍니다. 이방인에게 손도 대지 않았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것도 여인에게 손을 대고 그 여인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요바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누구? 다비다. 다비다는 죽은 사람이었어요. 다비다 권사님. 선행을 많이 행했던 다비다 권사님. 다락방에 이렇게 시신을 누워놨는데 이 여인을 기도해가지고 다시 살아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죽은 사람한테 손을 안 대요. 부정하다고 그래가지고 죽은 사람한테는 손을 안 댄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이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뿐만입니까? 무두장이 시몬. 무두장이가 뭔가요? 가죽, 가파치. 우리나라로 치면 가파치. 가죽을 막 때려가지고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을 우리는 무두장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런 사람들을 어떤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백정. 여러분, 백정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우리나라 가장 밑에 계층인 백정인데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 손에 피를 묻히는 사람들, 유대인도 마찬가지. 무두장이를 천민 중에 천민으로 생각을 했는데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하룻밤을 같이 잔단 말이죠. 베드로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입으니까, 은혜가 넘쳐 흐르니까 이 베드로를 통해서 계속해서 긍휼의 은혜, 자비의 은혜, 그리고 받아줌의 은혜,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로마인, 유대인들을 점령하고 있는 로마인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이런 생명의 역사가 계속해서 은혜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옆으로. 근데 여러분, 그와 반대되는 사람이 있죠.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 기억나십니까? 제가 한번 설교를 했는데 한 달란트가 여러분 34kg이라고요. 금이. 금이 34kg. 이건 몇 킬로나 될까요? 몇 킬로 안 되겠죠. 34kg. 쌀가마니로 하면은 40kg짜리 쌀가마니. 네. 여자분들은 잘 못 들을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 장집사님 정도나 돼야 이제 40kg 쌀가마니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금이 34kg. 그게 1만 개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셀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 빚진 자에게 탕감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뭐였어요? 돌아가는 길에 자기한테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500데나리온은 얼마나 될까요?
500데나리온도 여러분 많은 돈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돈이에요. 그때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 장정이 하루 품값이 한 데나리온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500데나리온, 그러니까 1년에 한 300일을 일을 한다고 그러면은 한 300데나리온 정도가 1년 연봉 정도가 되겠죠. 그럼 500데나리온 정도 되면 2년 연봉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한 1억 정도 된다고, 오늘날로 치면은 한 1억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큰 돈이죠. 네, 큰 돈이에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은 방금 전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이야기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사람 옥에 가두고 1만 달란트 다 갖게 했다라는 거죠. 지옥불에 던져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임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삶에도 풍성한 은혜가 임했지만 이날 이때까지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받은 은혜 기억하여서 그 은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다음 단계의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장하고,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의 받을 은혜의 그릇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우리의 삶은 받은 은혜, 받은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나에게서 참된 긍휼이 나오는 거예요. 자비도 나오게 되는 것이고 용납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씩 성장하고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야 할 일만 생각하지 마시고 바쁘고 분주한 일들에 함몰되어서 주변 돌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마시고 받은 은혜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계속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복도에 써 있는 것처럼 하나님 생각 많이 하고 하나님 생각으로 살아가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하나님 생각 다른 사람에게 많이 나게 하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일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